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냅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이라고 할 때 이 섬김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을 위한 온전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수냄 여인을 통해 온전한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수냅이라는 곳에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강건하여 식사를 대접하였고 그 뒤로도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옥상으로 만들고 그를 위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 엘리사가 언제든지 머물며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왜 이렇게 극진히 배려하고 섬겼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냄 여인의 개인적인 호의가 아닙니다. 이미 수냄 여인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동분서주로 다니던 엘리사를 보면서 그가 잠시라도 충분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섬김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수냄 여인의 섬김을 통해 엘리사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위로와 힘과 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평소처럼 여인이 머문 집에 들어가 쉬기 위해 누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냄 여인의 마음과 섬김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한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곧이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오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겸손하고 세심한 배려에 감동해서 무엇인가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만큼 어려운 부탁일지라도 자신이 책임지고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지금 여기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기에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대가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진짜 섬김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지위와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호의와 배려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섬김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목적을 갖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혹여나 우리의 섬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을 누가 보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베푼 것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섬김의 마음가짐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수냄 여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엘리사는 다시 한번 수냄 여인을 위해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저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게하시가 참으로 저 여인은 아들도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다시 수냄 여인을 부르지요.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수냄 여인은 너무 놀라며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마소서라고 대답한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가인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맘때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말은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가정은요, 아들도 없었고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즉,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부유하며 남들 보기에 걱정거리가 없이 평안함으로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섬겼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말 못할 아픔과 결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엘리사에게 배려를 베풀고 진심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수냄 여인이 받았던 결말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냄 여인을 섬기면서 보이는 태도와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잘 섬겼더니 결국은 불가능했던 아이를 가지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결말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시 우리의 섬김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가 더욱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와 마음에서 섬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의 섬김에는 그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겸손한 섬김이 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수냄 여인이 보였던 섬김의 태도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섬겨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한테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고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수한 마음에서 섬겼던 수냄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는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한 대로 여인에게 아이를 출산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약속한 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신실하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섬김의 과정 중에 나는 왜 남들처럼 섬기지 못할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남들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섬김일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섬김과 헌신일지라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때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이루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부족함도 채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약속한 대로 채우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